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잃어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로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뚱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로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날 예배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허물되고 죄악된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죄악들이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사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너희는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주님의 교회 중재직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지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비전선언 고백. 주님의 교회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재생산 제자가 되게 하며 지역과 민족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의 힘으로 교제와 사랑을 나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 되도록 성장과 성숙을 지속한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복음 전파에 눈물과 물질과 심장과 생명을 드린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182장 부르신 후에 홍승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경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위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희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성도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크게 들어쓰시는 주님의 종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교회를 역사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일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약한 마귀의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지역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면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제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일꾼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께 행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를 국리를 시사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재단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시옵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쓰여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구원을 하는 귀한 복음의 전당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역사가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시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목양 아카데미가 3년을 지나서 올해 4년째 이렇게 진행하시니라고 엊그저께 개강을 하고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빌립전도원이라고 장로님 권사님들 가서 훈련 받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권사님들 또 몇 분 더 가셔서 훈련 받는데 이번에 우리가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장님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나오실 때 힘내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차게 박수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올인하면 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자주 오면은 참 행복한데 올해 벌써 두 번째 오는데 저 목사님은 뭐 저렇게 자주 오는 거야. 걸림되는 분들이 있을까봐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돼서 웃어야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넌센스 퀴즈 하나 하지요. 하늘의 별들이 다 없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별 볼 일 없게 되겠지요. 계란 장수가 번 돈은 에그머니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도둑이 훔쳐서 가져온 돈은 슬그머니라고 그러고, 생각하면 가슴이 찡한 돈은 무슨 돈일까요? 어머니랍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돈은 무슨 돈일까요? 할머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올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요. 창세기 12장은 창세기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를 영어에 제니시스라고 말할 때는 기원, 탄생, 모든 것의 그 시작, 출발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시작이 되어지고 아담과 하와 인류가 시작이 되어지고 에덴 동산의 가정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 에덴 동산에 불행하게도 죄가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지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배웠지요. 이 뱀에게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이 원수가 되어지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복음의 출발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제가 점점 장성하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제약에 관영할 때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둬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다시 노아를 통해서 시작된 그 세상도 나중에 죄가 점점 자라면 똘똘 뭉쳐서 바벨 탑을 쌓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제일 첫 번째 주인공으로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누구를 택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노아의 그 아들 세 아들이지요. 누구예요? 함, 야벳, 셋. 그
그 셋의 9대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우상 장사하던 사람, 평범한 가정,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올인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졌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 1절에 말씀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고향 본토 친척이라 그랬지요. 아버지 집을 떠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떠나야만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건 너무 잘 알지요. 우리도 불신앙의 이 죄악의 길을 떠나야만이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사실 신앙은 어떤 면에서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출발되어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왜 떠나라고 하는지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잘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였더라.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떠났지, 그런가 보다,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의 나이 75세. 나보다 많은 나이예요. 새로운 그 모험을 출발하기에는 너무 많지요. 안정된 삶, 고향과 친척에서 편안한 삶, 떠나려면 모든 그 보호와 모든 기득권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도 못하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장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도도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내비게이션도 없었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이 온전한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씀을 향해서 올인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은 참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실수도 해요. 그 부인을 나중에 보면 누이라고 속이면서 뺏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들을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을 부르세요. 단 한 가지 믿음을 원하세요. 순종의 길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올인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말하면서 히브리 11장 8절의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말씀을 따라서 그냥 뚜벅뚜벅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올인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 올인하면 됩니다. 올인이 뭐예요? 전부를 거는 거잖아요. 옛날 영화도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는가 모르게, 도박하는 그 영화 올인이에요. 이 세상의 도박은, 세상의 일은, 또는 세상의 투자는 올인할 때 걱정되지요. 위험하지요. 잘못되면 망하는 거지요. 그래도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길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담대하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지요. 분명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하나님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자래서 올인하면 되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까 하나님을 아는 이상 최고의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이라면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이 있다 우리는 망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런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보다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한 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큰 복이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이 모든 약속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뭐가 될 것 같아요? 지시할 땅을 준다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땅을 주고 민족이 있고 통치가 있으면 이게 뭐예요? 나라잖아요. 민족이,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주권이, 통치가 있으면 이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고 바벨 탑을 쌓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계획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가요?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하면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하나님 말씀에 칼을 들어서 향할 때 멈추게 하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약속된 축복을 이루가는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나. 그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지는,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는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거,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왕권을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된 약속된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느니라 선언하는 거지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인하는 거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계를 느껴요. 저는 20대 중반 넘어서면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 한계를 느꼈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구나.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올인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역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말씀이, 응답이, 역사가, 기적이 잘 안 보인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닐까? 우리가 10%를 순종할 때 10%를, 50%를 순종할 때 50%의 그 역사들이, 100%를 순종할 때 내 삶 속에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늘 100%,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정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떤 그 자수성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는 내 인생의 자서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 아닐까요? 창세기 22장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우리는 간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1982년에 불의 전사라는 그 영화로 나왔지요. 에릭 리들이라고 파리 그 올림픽에 참가했던 영국의 100m 육상 대표 선수였었어요.
근데 결승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 되어집니다. 에릭 리더는 나는 주님의 날은 예배할 뿐이지 뛰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 소식이 영국에 전해질 때 영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비난합니다.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국민을 배신한다고, 저만 하나님 믿느냐고, 결승인데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비난하고 난리가 납니다. 결승이 있는 그날 에릭 리더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 비난을 다 받아들일 것을 각오하죠. 그런데 다음 날 400미 결승에 출전하는 선수가 나가지 못하게 되고, 대리로다가 에릭 리들이 100m 선수가 400m를 나가게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땅은 일본 말이죠. 여기 땅은 안 되고, 준비 출발하고 땡 하고 달리는데 400m를 달리는데 100m를 달리는 식으로 달려나가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으로 들어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기자들이 묻죠. 어떻게 100m 뛰는 식으로 400m를 그대로 달릴 수가 있습니까? 예, 100m는 내가 뛰었고 300m는 하나님이 뛰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언론에 난리가 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환영받고, 그는 나중에 중국의 선교사가 되어지지요. 올인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올인하라 할 때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는 뭔가 그 한 가지를 늘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중심을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한 가지를 늘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11조를 드리며 기도의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두 다리를 걸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결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참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움,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해 보시지요. 옛날에 사업을 하던 한 분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좌절하고 이제 인생을 포기한다고 그럴 때 한번 물어봤어요. 다 해보셨는데 집사님, 기도에 올인해 보셨습니까? 일로 절로 다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맡기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올인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너희들 이렇게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했지만 너희들은 인간이니까 적당히 하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굶주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올인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인할 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응답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는 길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저는 김용훈 목사님에게 뵐 때마다 저분은 참 나 같으면 이렇게 어려우면 무너질 텐데 정말 올인하는구나. 교회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도에 올인하는 모습.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 주님께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이 하세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인생의 지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럼 어떻게 올인하라는 것이는 막연하게 주의 말씀에 올인하라, 하나님께 올인하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4절 5절 끝으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올인했는가요? 4절 시작. 이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단에서 모은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잘 보세요.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게 참 중요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해서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4절에 출발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거지요. 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올인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가는데 롯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람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부끄러운 조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린 것처럼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은 이 말씀이 하나님,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설교가 안 들려오는 거는 내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설교가 안 들어오면요, 그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일으켜지지 않는 거, 그거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말씀이 일으켜져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말씀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말씀에 충만할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가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말씀이 기록되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근심될 때, 염려할 때 이 말씀이 들려오면서 나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세요. 저는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에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심되고 여러분 의심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원로 목사인데 그래도 어느 수준이 올라가 있을 텐데 똑같아요. 목회자도.
1월 달에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내일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 두 교회를 합병하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되니까는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게 뭐냐? 나는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양 아카데미를 한다고 그래.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면요, 계속 흔들려요. 해서 나중에 나 같은 거 이렇게 가면 그게 마귀가 우리를 아주 장난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6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되는데 기도하다 보니 옆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카드가 있는데 금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말씀 카드가 옆에 있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서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5번을 읽고 10번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20번 읽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던 염려, 근심, 낙심, 좌절 다 하면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그래 목양 아카데미,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내 안에 새로운 그 소망이 가득가득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금년에 내게 주신 그 말씀, 여러분 얼마나 암송하고 계시지요? 내게 주신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면서 몇 번씩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선포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묵상아가, 이것은 입을 열어서 작은 소리로 입을 열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암송한다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입을 열어서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금년에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 카드 있죠? 그걸 한 10번, 20번 계속해 소리를 내서 작은 소리로 읽어보세요. 읽다가 그것이 내 마음의 그 말씀이 확 나를 사로잡을 거예요. 그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금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시편을 하루 아침에 늘 이렇게 기도할 때 5편씩 늘 읽어가고 저녁에는 지금 로마서 읽는데 집사람과 한 장, 2장 읽고 잠언서를 그날 따라서 한 장씩 늘 읽어요. 그래서 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이 암송된 말씀, 묵상하는 말씀,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여러분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심어진 말씀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아이들에게 어려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 애들이 커서 때로는 세상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언젠가는 그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험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쭉 은혜되는 말씀, 깨달은 말씀, 빨간 줄로 긋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은 거, 확증된 거, 빨간 줄, 거긴 동글동글해야 돼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실험을 해, 연구를 해, 연구를 한 다음에 그 연구하는 거 그냥 발표 못합니다. 반드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확정된 다음에
발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것 끝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올인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 내 말씀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실험하는 실험실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때는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확증되어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도 힘들고 가정도 어렵고 병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가 있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 하나님 좀 그냥 좀 확 좀 밀어주시지 왜 그렇게 좀 하나님 인색하시냐고.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정기도 집사였었어요. 지금은 목사님. 정기도 집사 그 사업장 제가 봐도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는 좀 확 좀 밀어주세요. 한번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에요. 얼마나 철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보다 내가 그를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잘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이 세상은 힘들고 나는 한계를 느끼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모습, 내 한계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소원하는 거 기도 제목 많지만 결국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집사람은 그런 얘기 잘해요. 여보 다 내려놓고 다 두고 떠날 텐데 욕심 부리지 말자. 그냥 떠날 때 주님 한 분 붙들고 주님 한 분, 그 주님 한 분만 남지 이 땅에 거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 하늘의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렇게 말해 저들은 본향 찾는 나그네로 돌아갈 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돌아가지 아니했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한 성을 예비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물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는 늘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저들은 나그네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최초로 시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브리인이라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렀어요. 시브리인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강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강 건너온 사람. 그 저들이 떠났던 갈대아우로 해서 이 강을 건넌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 유브라데 강이라는 그 큰 강을 건너온 저들 시브리인, 저들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저들은 시브리인으로 나그네로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히브리인들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망의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사망으로 어둠으로 사단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미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불신앙으로 멸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는 강을 건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해야만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올인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생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지만은 땅에 농사하면서 바알신을 섬겨야 복을 받기 때문에 늘 같이 섬긴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제단을 내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너희가 바알을 섬겨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은 여호와만을 섬기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 하나님과 바알, 세상과 하나님 나라 두 사이에서 늘 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올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군에 있을 때 홍수부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고 소원을 했고 그래도 다시 포항으로 제대하면서 내려가기 위해 포항 제자를 다니다가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 직장을 내려놓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신학을 하면서 가정을 포기하고 어디 집이 없으니까 팔아서 사는 드리그 집사람은 저같이 집으로 6개월인가 이렇게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의로운 것도 내세울 것도 자격도 뭐 학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에 내 가정까지 모든 것을 다 드리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다 우리를 향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우리의 삶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늘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드린 것 같고 떠난 거 올인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내 삶 속에 때로는 문득문득 찬송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것 주의 말씀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것 내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올인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자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 생활 속에 말씀 생활 속에 봉사 생활 속에 전도의 삶 속에 예배 생활 속에 하나님 내가 떠나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방해야 되는 그 한 가지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75세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생활 속에서 기도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걸림되는 그 한 부분을 하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늘 충만함으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올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명령에 올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에 올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일생을 즐거이 드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나의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이 찬송을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어요. 이제 이 목사님 말씀에 올인해라, 순종해서 올인해라, 사명에 올인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 우리 지금 전도해가지고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분들이 10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왔다 안 왔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전도원 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성장해 가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 전도가 시작됐는데 우리 전도인들 이렇게 4-5명이 5-6명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우리 교회 6월달 빌립 전도가 여기 본부가 여기 와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목요일부터 했는데 이때 우리가 불을 받아야 돼. 우리가 전도의 체질이 돼야 돼요. 먼저 지금 훈련 받는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래서 6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 빌립 전도를 할 때 효과가 있지 우리가 냉랭하면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년에 전도에 불을 붙여주었는데 이것이 결실을 맺도록 우리 찬양하고서 합심해서 우리 빌립 전도를 훈련받는 장로님 권사님들, 이 홍성호 장로님, 박신양 권사님, 노인영 권사님, 오연숙 권사님, 또 이제 윤영희 권사님도 이렇게 박정숙 목사님이랑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불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로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파두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만 섬기고 사는 곳 더 없는 기쁨.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여 삼창간대를 부른 다음 아버지여 전대에 물을 주십시오. 기도에 물을 주옵소서. 말씀에 올인하며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올인하며 생명을 드리며 영혼구령 민족 지역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부른 다음에 간절히 우리가 사명에 기도에 전도에 말씀에 올인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힘차게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른 다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명의 불을 받아 아버지여 기도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전도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빌립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이제는 6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빌립보 전도 본부가 아버지 이렇게 이제 아버지 88차를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홍승호 장로님, 박신양 권사님, 노인영 권사님, 오연수 권사님, 윤영희 권사님, 박정성 목사님 이총과 함께 아버지 빌립 전도를 먼저 훈련을 받으며 이 교회에 전도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불을 붙이고 사명의 불을 붙이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교회가 이 아버지여 꺼져가는 이 시대,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사명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아버지여 다시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종에게 중재직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사명을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찬송가 518장 부르며 축복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 불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감사 아버지의 성교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 이 몸된 성전의 중재직들에게 세계적인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생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드리며 즐거이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 영원 구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일어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 목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새벽 바람을 맞고서 한 주 내내 여러분들 마스크가 너무너무 좋아해. 주민들이 거기 청소년색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은 한 박스씩 들고 나가라고 그러면은 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은 저거 한 박스씩 들고 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예배 끝나고 갈 때는 또 한 박스씩 들고 가시면서 또 전도하시고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실 때 교회 오실 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 사명자들이 모여서 전도해 주시고 목요일 날은 필립전도 저 성진교회 우리 황일동 목사님 이렇게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2,000명 목회를 하신 그 교회에서 훈련 받아요. 지금 필립전도 87차. 그런데 88차가 어디라고요? 주님의 교회. 팔팔하게 88차가 주님의 교회야. 기가 막혀. 어떻게 그렇게 맞췄는지. 그래서 88차가 우리 교회에서 6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훈련받고 이걸 그대로 숙제를 해야 해서 이제는 전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이제는 딱 잡혔어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 마스크를 이렇게 한 5만 장을 지금 필립전도 하는데 이렇게 이 성진교회에 갖다 놓고 우리 교회가 한 3만 장 가지고 와서 이미 이렇게 목양 아카데미
이렇게 지도자 목사님들한테 1,000장, 2,000장, 3,000장씩 지금 또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꼭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지금 황사가 4월 3, 4, 5월 달에 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저 정품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면 또 15,000장 또 실어올게. 예, 여러분들 오늘 말씀 증거하신 황일동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자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써놓은 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제자 훈련은 주님의 교회에 재입 설립한다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 생명 바쳐 훈련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병원 입원하고 죽는 일 외에는 모두 3개월 코스를 4번 진행하오니 잘 훈련되고 단련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세워지셔서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죽는 거,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이 지역장들, 전도 지역장들 있죠. 그리고 전도인들 세워졌죠. 지금 7분들 전도인들 세워졌는데, 전도인들 이렇게 각 부서장들 참여를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뭐 광고 말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남녀성교회 의장 남경입니다. 저기 우리 박정선 아주집사님 저 계면대 좀 갖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 오현숙 집사님, 권사님 그 주방에 준비한 거 있죠? 그거 갖고 오시고요. 사실 오늘 내일이 우리 저 담임 목사님 김희곤 목사님 저 탄생 62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저기 지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조촐하게 그냥 여기서 마련했고요. 조금 낮춰요. 그리고 이 음식은 우리 조은일 권사님, 우리 저기 오연숙 노인영 권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떡을 우리 윤권사님이 하셨나요? 윤정희 성도님이 하셨죠? 여기 오늘은 참석을 안 하셨는데 윤정희 성도님이 떡을 좀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한 속도에서 우리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 일로 오십시오. 목사님 나오세요. 우리 그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원래 도면대회가 아니고 딴 거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가 오래 걸려. 빨리빨리 해야지. 원래 많이 한 해만 하는 거. 그거 거꾸로 꽂혔잖아. 와. 어떻게 사진 찍어주는 사람도 없냐? 저기 홍 목사님이 사진 찍고 계시네. 자, 우리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한번 할까요? 시작. 해피 버스데이 전사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카트 없는 것 같아요.
준비 안 했구만. 어쩐디야. 그리고 오늘 음식을 준비를 충분히 했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가시지 마시고요. 꼭 하고 식사하시고 가시고 우리 목사님 강청 목사님 사모님 우리 그 요번에 큰 일을 2월달에 하고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방문하신 분이나 여기 저 가신 분들 무조건 다 오늘 점심 식사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 식사 끝나고서 우리 또 저기 순천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크 커팅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작년에 준비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준비를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 예배 끝나고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지역장들 전도인들 순천에 이렇게 단합 수련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훈련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도록 하고 오늘은 식사하시고 교제를 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1장 부르시고 황일동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참 이렇게 우리 아버님 목사님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전도원이라고 감기가 바짝 걸렸는데 설교해 주시니까 그렇게 좋아요. 감사하고 1장 찬송 부르고 우리 원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회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올라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며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김유건 목사님 62주년 생신을 축하하며 온 교우들이 함께 사랑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오니 하나님 70회 생신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성전에서 축하하면서 잔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며 어려운 가운데 결단하며 온 교우들이 복음 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훈련받는 이 겸손하고 아름다운 결단, 주님을 향해서 올인하는 이 모습, 이 마음 주님 받으시고 신령한 복으로 기름진 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